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여러 가지 힘든 약점과 병든 자들,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리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국의 명망 있는 한올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야고보서를 더 깊이 있게 읽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농촌 마을에 착하고 건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도 깊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성도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뜻밖에도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몹쓸 병이 내가 들었을까? 이 세상에는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날이겠죠.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나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 감사를 자꾸 해야만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와 멀어지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마음에 감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나 언제나 풍년을 주시고 오늘까지 건강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얼마나 물밀듯이 찾아오는지
그는 병들었다는 원망은 잊어버리고 밤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원망은 어디가 버리고 감사로 그 심령이 감격하고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큰 불을 받은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더니 병이나 진찰해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려면 꼭 알아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평생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목회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시험에 잘못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유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그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은 많이 미리 옵니다. 근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참 가벼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잘못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는 아주 친한 친구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 어떤 일로 좀 다투게 돼요. 근데 마음이 그만 크게 상처 입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사를 갔대요. 연락해도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랬는데 몇 년 후에 우연히 목욕탕에서 싸움을 했는데 만났어. 근데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 사람아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야야 나중에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래.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보고 그 시험에 드는 게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또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중세의 성자 같은 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는 곳에서 유혹과 시험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시험의 과정이 됩니다. 첫사람 하와가 시험 받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말을 들었지요.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게도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시험에 빠집니다. 두 번째 보고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녹음되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상상하게 됩니다. 욕구가 생깁니다. 그 욕구가 마음의 결정을 일으킵니다. 진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이미 행동한 것과 같습니다. 아직 나타나지만 않았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 미워함을 품으면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요. 새가 날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이고, 사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하게 됨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그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죄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시험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존 파이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의 수준의 시험과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초등학교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 대학원급의 죄와 시험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빠지지 아니하려면 1장 16절의 말씀처럼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속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속이고 또 속는 세상. 우리는 속일 수도 없거니와 속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코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대상은 셋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대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조. 그러니까 사단은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하와 아담을 속이고 인류를 속입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속삭이지.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야.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단의 속삭임을 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아니하려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보이는 실체지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체 같은데 성경은 아니다. 그림자다. 실체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실체. 그러므로 모든 인생과 세상은 잠깐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성경은 안개와 같다. 운전해 보신 분 알지요? 안개가 가득 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해가 뜨면 언제 그 순식간에 다 흩어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기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무엇인가 기대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것. 또한 인생은 무너지는 장막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의 장막집,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집이라. 여러분 많이 무너지셨지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이 세상이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에 있는 주소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아닙니다. 이게 임시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우리의 집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우리를 속일 것 같아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대로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따라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지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것이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도 속이지만 가장 많이 속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자기도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내가 속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배워야 스스로 속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는 줄로 알고, 여러분,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드러내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망을 땅 끝에.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사람,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실망합니다. 다 실망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가 한 말씀,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비극입니까? 두 가지 예를 들더라. 무엇이 여러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까? 카메룬에 두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80세가 넘었는데 간호사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분이셨어요. 한 분은 은퇴하신 의사신데 그분도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카메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며 선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이 두 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비극인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기사를 그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 일찍 은퇴하는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90년 말 2000년 초에. 그러면서 두 봇과 펜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51세와 59세에 조기 은퇴하여 플로리다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보드를 타고 또한 여러 곳을 다니고 조개를 줍고 그러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종아 수고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 보드를 보십시오. 내가 모은 조개 껍질 그만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위를 바라보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네요. 두 번째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는요, 이 자연계와 영적인 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과 진리는 이 자연계에도 적용되는 진리고 영적 세계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 이 진리에 합당한 그런 속담이 많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평범한 말 같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여기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속지 않습니다. 첫째, 심은 씨앗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씨를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이 무슨 열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못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아멘. 또한 심는 분량만큼 거둔다고 말씀하셨지요. 고린도서 9장 6절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거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군데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죠. 우리의 말이 씨앗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진리예요. 또한 우리의 행동이 지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고 살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이 나를 속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참 특이한 성경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말씀이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교만이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특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위집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3절에도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것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담, 야곱의 후손 아니에요. 에서가 쌍둥이인데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이들이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지어 요즘 요르단의 그 큰 성들 숨겨있는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 묵었던 곳이다. 높은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 가면서 누가 침공하고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교만이 나를 속였구나.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끌어내리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나 민족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교만해지는 것이다. 교만하면 반드시 자기 처지를 잊고 스스로 속여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분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신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누구였던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이겨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시험을 당해서 주를 떠났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험은 빠지면 안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에 떨쳐 일어나서 내가 속고 있다는 것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수없이 당하지만 그 시험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져서 시험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손을 뻗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사. 주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 주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 시험과 역경에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